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만날 때 더 강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나니아 삽비라 내부 문제였죠. 외부의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핍박의 문제가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강해지고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대로 잘 풀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더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축복이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버노트의 회장인 필 라빈의 말입니다. 3과 10의 배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대략 3명, 10명, 30명, 100명 이렇게 커질 때마다 조직의 모든 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방식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예산 수립 방식, 의사 결정, 사명 등 혁신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풀어야 될 과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대나무의 마디처럼 더 강해지기 위해서 정체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안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도태됩니다.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하자. 네,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도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묘한 갈등이 생긴 것이죠. 자,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누구일까요? 자, 오순절을 앞두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지금 모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굴러 들어온 돌이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박힌 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모진 핍박을 견뎌가며 교회 기반을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굴러 들어온 돌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면 과부들에게 조금 더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음식을 더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구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게 영적 문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불공평,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것이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대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것이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큐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돕는 사람들, 그 7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공동체의 도움, 순장님의 지혜로운 그런 조언과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가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회 들어가자. 나홀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또 오늘을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본질이 구원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질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대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코 마음의 문제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all of my heart, 내 뜻과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지체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문제를 축복으로 너무 귀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대 신앙이었어요.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집은 굿과 점 보는 것이 익숙했고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고 실제로 귀신을 보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눌렸다는 것이죠. 혼자 믿는데 엄마가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막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엄마를 피해서 고갯길을 넘어서 교회가 그게 꼭대기에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신을 통해 집안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1년 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나마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너무나도 황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마치 내 불안을 아셨다는 듯 코로나 병동에서 한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소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화 통화에서 아빠는 선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엄마도 작년에 세례받고 그때 막 기도하고 그룹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어머니 축복해드리고, 근데 그 엄마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가정도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을 진짜 자기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더 이상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억울하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의 통로로 첫 열매로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처음 믿고 당대 신앙인 분들 응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여러분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철새가 길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문제는 물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 자매가 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본질인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부활,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창조적 파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더욱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네, 목사님 또 그러신다. 고난은 축복이라는 이 말을 바꿔가면서 정말 진짜 너무하시네.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고 계십니까?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지체들의 순장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큐티하시고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고 나서 더 강해진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를 만날 때 더 강해지는 법. 첫 번째는 문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베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자, 누구를 뽑았습니까? 조건이 뭐였죠? 일 잘하는 사람인가요?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뭔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문한데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힘인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삶에서 풍성하게 맺힌 사람입니다. 그죠?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만 맺히면 안 돼. 한 가지 맛만 나면 안 됩니다. 그죠? 9가지 열매가 뭐였죠? 9가지 맛이 뭐였죠? 사랑부터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그 모든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맛만 나면 안 돼요. 짠맛만 나면 안 됩니다. 다양한 9가지 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힘과 성령의 9가지의 그 맛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뽑힌 6명 모두는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근데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모두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모두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고 굴러 들어온 돌인 그들에게, 나중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주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금산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김제에서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 생활을 시작합니다. 선교사 테이트의 전도를 받아서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한 거죠. 근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조덕삼은 떨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 머슴이 마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조덕삼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무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조덕삼은요,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고요,
이후에 신학 공부를 후원합니다. 모든 돈을 댑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너무 대단하죠? 마지막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온 가족에게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유언을 하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산교회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교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도요, 학연과 지연과 혈연 모두 뛰어넘는 공동체.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인정받는 공동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 나중 온 사람이어도, 굴러 들어온 돌이어도 정말 인정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뽑힌 7명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뛰어난 면모가 있습니다. 자, 스테반이 있어요. 스테반을 여러분 보십시오. 7장에서 나중에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구속사를 꿰는 명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스테반, 순교까지 한 스테반, 이 스테반이 6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그 사도들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사도들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장보다 뛰어난 순원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고요, 또 성도가 목사보다 얼마든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질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설교를 그 자리에서 귀담아 듣고 존댓말을 하고, 집에 머슴이었지만 장로님 하면서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철저히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점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인간에게 머리를 조아리시고 숙이시고 관계와 질서에 녹아들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조금 있다고, 실력이 조금 있다고, 내가 순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내가 부모보다 내가 더 낫다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또 순장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뽑히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3가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널리 퍼져나갔고요, 2번째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번째는 그렇게 반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 무리가 이 믿음의 도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MC단을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룹별로 교육자들이 리더를 뽑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장로님께서 정말 기도함으로 뽑으라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니까요, 저절로 부흥과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배우자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 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배우자 선택할 때 기준 3가지를 선택하시면요, 여러분 결코 결혼 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9가지 맛, 그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들이 맛이 골고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자신이 먼저 교회에 왔기 때문에 너는 내 밑에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 플렉서블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뻣뻣한 사람 택하시면 안 됩니다. 3번째,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저 순장 별로야, 때려쳐, 너 그 순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랑 여러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순장이 부족해도 우리가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역할로,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거기 나가서 조덕삼 장로님처럼 이자익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진짜 권위와 매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을 택하면요,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아까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그런 가치관으로, 이 사람도 그런 가치관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영적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고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전도하니 그 나를 반대하던 제 제사장들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택하자. 외모 보고 택하면 경을 친다. 네. 경을 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문제를 만날 때 더 강해지는 첫 번째가 뭐였죠? 문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최고의 영적 실력이다. 따라해 볼까요? 천사의 얼굴이 최고의 영적 실력이다. 천사의 얼굴이 최고의 영적 실력이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아까 읽어보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버티는 힘이 있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띄워주세요. 스데반은 거기다가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걸 모두 당해낼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왜죠?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버티는 힘은 저절로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지혜가 뭐예요? 상황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실지, 문제를 보는 해안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은혜는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순장, 저는 특별히 설교하는 자잖아요. 늘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월요일, 금요일마다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다. 늘 은혜를 끼쳐야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정의가 뭐죠? 자격 없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 은혜가 시작되면 중단되거나 소멸되거나 그치거나 멈추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장 특징은 내가 자격 없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제가 자격 없다는 의식이 늘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에서 순장님이 내가 이 정도 자격이니까 너네들 순원들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순간 은혜는 고갈됩니다. 멈춰버립니다. 은혜는 고갈되는 거죠.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권능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생기고요, 직장에서 대인관계 능력도 생기고 업무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지혜 능력 주십니다. 그 모든 기초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자, 표적은 사인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요, 표지판, 표지보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내가 세메이온, 그 표적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기사는 wonders입니다. 영어로 놀라움이죠.
성령 충만하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들이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업무 능력도 없고 늘 무기력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늘 우중충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꽃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네. 자, 스데반도 이제 드디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스데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누군가에게 노예 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 너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스데반은 저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어떤 지혜와 권능을 행사하니까 이 마음속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의식 좀비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선동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했다고 모함합니다.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수시로 부당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또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분노하면서 똑같이 내가 안 갚음해 주리라 합니다. 또 때로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파괴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하다 보면 3, 7, 8이 좀 공격형이고 그 다음에 4, 5, 6은 좀 이제 움츠러드는 형이거든요. 저는 좀 이런 일을 닥치게 되면 좀 움츠러드는 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걸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의 말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합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스데반의 말을 그들은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통쾌하게 한 방에 꺾어버렸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물론 반박이 필요하고 변호가 필요하면 우리가 변호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할 때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사의 얼굴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자, 얼굴은요, 얼이라는 것은 영혼을 뜻하고요, 굴은 구멍을 뜻합니다. 얼굴은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는 뜻이죠. 또 한번 찾아봤어요. 박형동 시인이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밝은 미소가 흐르고 고귀함이 엿보는 품위를 지니고 있다. 지상의 어떤 미남 미녀의 얼굴보다 아름답다. 천사에게는 멋진 날개가 있지만 날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날개를 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굴의 표정,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신비함과 품위가 중요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겉으로 그냥 웃는다고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나에게 거짓 증언을 할지라도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아마 부장님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나에게 푸는 걸 수도 있고 그 이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여러분, 우중충한 얼굴 하시면 안 돼요. 순장이 순원들 만나서 너무 우중충하고 우울한 모습하고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자꾸 웃음을 연습하십시오. 저도 웃음을 연습하는데요. 리리리리 하면 연습이 많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리리리. 죄송합니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미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난받을 때 이런 천사의 얼굴로 어떻게 응대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일까? 천사의 얼굴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응대를,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공동체 지체에게 응대하는 게,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대하는 게 지혜로운 태도일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을 엄청 비난했어요. 말에 조라다. 그리고 넌 사도가 아니다. 12사도 중에 들지 않지 않냐. 그리고 온다면서 안 온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권면을 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완전히 주지 않고 완전히 아들을 패대기 칠 힘이 있어도 안 다치게, 멍들지 않게 슬쩍 놓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 관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심지처럼 미약할 때 주님은 저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관용이죠. 중요한 것은 비난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난자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안갚음을 하고 싶은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은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의 방어 방식이 은혜로운가? 아니면 보복적인가?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해주되 궁극적으로는 그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운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이다. 럭비공은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럭비공은 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끌어안고 뛰는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럭비공 같은 인생이었어요. 바닥 체험을 할 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근데 주님이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공동체가 저를 끌어안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버지, 저들이 모릅니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침을 뱉고 가시멜관을 씌우고 저들이 모릅니다. 온유와 관용을 베푸시며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실력은 사랑인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에서 비롯된 사랑. 나를 비난하더라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사연이 있겠죠. 또 이면이 있겠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더 강해지는 법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얼굴이 최고의 영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리스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 서서 생명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채 하나님 문제에만 집중하며 내 힘으로 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열심과 헛된 하나님 그 열심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풀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돕는 지체, 순장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공동체로 순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온 힘을 기울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 아프지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산교회처럼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학연과 지연, 혈연 모두 뛰어넘는 공동체, 오직 믿음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버티는 힘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택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하나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큐티 생활과 말씀과 기도와 본질이 새로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 순회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대나무가 마디가 있을 듯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산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뛰어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버티는 힘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술술 풀리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자손을 많이 낳게 하여 주시고, 두 사람의 힘을 합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만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풀린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티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보는 해안 지혜도 주시고, 내가 자격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업무할 수 있는 능력, 폭발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내가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보며 놀라워하는 기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고 비난과 모함을 받을 때 우리가 분노하며 똑같이 한가파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며 자기 파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스테반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며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나아갈 수 있는 온유와 관용을 베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럭비공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품으며 사랑하며 천사의 얼굴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의 불 붙듯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은혜와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고 표적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비난과 반대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며 분노는 똑같이 한가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며 자기 파괴적인 평가를 하며 자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박이 필요하면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변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통해하며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럭비공 같은 인생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천사의 얼굴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비난과 모함과 애매한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천사의 얼굴로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격모독을 비난과 비판을 받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나아가며 하나님 온유와 환영을 부는 하나님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소홀히 한 나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나무의 나디처럼 우리가 정체되고 도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산교회처럼 믿음이 왕노릇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연, 지연, 혈연 그 모든 것들로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높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있고 성령의 아우까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인정하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유연한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택할 수 있는 영안과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버티는 힘을 주시고 문제를 보는 해안을 주시고 자격 없다고 고백할 때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놀랍다는 기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회사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매한 소리를 듣고 비난과 모함을 들을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가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호해야 될 건 지혜롭게 변호하되 하나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온유와 관용으로 나갈 때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높임받고 존중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